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결코 어리석지가 않죠. 얼마나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얼마나 뛰어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런 점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뛰어날 정도로 많은 지식과 그런 삶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은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명한 창조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무지함이 결국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논리를 갖다 대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 똑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산 지가 어언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결국 이 모세의 이 부탁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결국 이 바로 왕과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9가지의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는데요. 그래도 말을 안 듣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장자의 죽음,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바로가 결국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바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우리가 믿게 되거나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더더욱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친분을 갖고 끝까지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되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누가 돼야 되는가? 교회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분들과 자주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런 기회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믿음이 없고 나약한 그런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곧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너무너무 컸지요. 이분을 따라가면 분명 뭔가가 될 수 있겠다.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정말 큰 기대와 부푼 마음에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툭하면 나는 너희와 오래 있지 못해. 곧 떠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언젠간 죽게 될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듣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에 근심하고 상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 생애를 예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고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이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근심하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심하면 이게 불신앙입니까? 여러분 근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면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언젠가 우리가 근심으로 가득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어도 그 근심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이 몰아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제자들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도와달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이것을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근심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근심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절에서 다시 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면 돼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야 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그런 쉐마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전무후무한 오직 계시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그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롭고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고 절대적인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이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위대한 신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과연 그분이 나와 같은 이렇게 작은 나의 이 작은 인생을 과연 아실까? 과연 내 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기억하실까? 그분이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정말로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우리 곁에서 잘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걱정, 근심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위에 멀리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내 곁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앞으로는 제자들이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하셔야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베드로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이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죽으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죠.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게 끝인가요? 그럼 다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 그걸 예수님이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를 어떻게 잘 인도함을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맨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거를 하나 해결받고 그것을 잘 어떻게 마무리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이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참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힘들게 어렵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 살 동안 그런 힘겨움이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든 하루하루의 여정이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있거든요. 우리 현우하고 유정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널서리 스쿨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일을 했고 어떻게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이제 뭐 널서리든 유치원이든 떨고 놓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거? 부모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그렇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울어댔겠습니까?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마치 자신들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막 울고부짖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지 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모가 직장도 가지 말고, 이 애를 널서리나 유치원에도 보내지 말고, 그냥 함께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해결책일까요? 아니죠. 아빠나 엄마가 직장을 가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일 끝나고 올 때 너가 좋아하는 거, 너가 기뻐하는 그 간식과 스낵을 내가 사갖고 와서 우리 함께 나눠 먹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그래. 분명히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즐겁게 놀고 맛있게 먹으면 그런 시간이 저녁에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당장에는 우리 눈에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그런 기대와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본향,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지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마저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힘든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힘겨운 그런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머물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게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집을 다 예배해놓고 준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분명히 거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지만 그 거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곧 떠날 거야.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몰랐다고 얘기합니까?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 결국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가는 것이 절대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sooner or later, 우리가 언젠지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 바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그곳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계절이에요. 바로 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제공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12월을 맞아서 이제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이 한 달을 지나가야 될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달을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많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그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 건강이 그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그 길이라고 믿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문 중에, 그 많은 길 중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곳을 주목하고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만의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정말 생각뿐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또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 혼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에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좋으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